네, 우리 에스더 여전도의 특송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정말 조명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런지 아니면 옷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반짝반짝해요. 정말 제가 우리 유년부 오늘 아침에 설교하고 왔는데 우리 유년부 애들 볼 때마다 반짝반짝하거든요. 근데 우리 에스더 여전도에 반짝반짝합니다. 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반짝반짝반짝 하시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리 말씀 살피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덕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더 잘해주셨으면 제가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갈 뻔했어요. 이미 설교 하나하나 다 감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고 나서 인사할 때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조금 더 흘러 넘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저 같은 인간하고 결혼해 주겠어요? 근데 정말 천사같이 예쁜 와이프가 저를 선택해주고 저를 심지어 이거 비밀인데요. 혹시 녹화되나요? 끊어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짝사랑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저를 짝사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제가 우리 집사람을 평생 쫓아다녔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한때는 얼굴로 사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설교하러 올라오면 모두가 은혜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해야 은혜를 받아요. 기도를 깊이 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제 얼굴로 사역 못하고 이제는 영성으로 사역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보면 이렇게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다할 함자에 마음 심자를 합해서 마음을 다할 때 그걸 감사라고 해요. 또 사자는 말씀 은자에 이 활을 쏜다 할 때 쏠사를 합해서 이 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풀이하면 감사는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을 활을 통해서 관역을 쏘듯이 집중해서 볼 때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활을 쏘는 그 궁수가 그 관역을 노려보듯이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볼 때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는 힘들어요. 저를 생각해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선교사로 16년 동안 지내다가 결국 영양실조 걸리고 파킨슨 걸려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저희 집에 7년 계시다가 지난 코로나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300명 전화번호를 주소까지 전부 다 외우시는 분이었는데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게 뇌출혈이 와가지고 전두엽이 상했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렸는데 전두 척두역섬 치매를 걸려가지고 작년 가을까지 저희 집에 모시고 계시다가 지금은 요양원에 가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아파서 선교지를 비우니까 방콕에 살고 있던 저희 매형하고 누나가 사업 다 정리하고 캄보디아 들어갔는데 캄보디아 들어간 지 3년 만에 우리 매형이 배가 아파서 검사를 받으니까 대장암 말기래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2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작은 삼촌이 계시거든요. 삼촌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자기 말로는 몇십 년 만에 술을 먹고 우리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하는 말인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우리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없는 예수쟁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다가 그렇게 캄보디아에까지 고생하다가 이러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진주에서 목회 잘할 때 그냥 거기에 앉아있지 뭐하러 선교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냐. 그러면서 우리 작은 아버지가 거기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16년 동안 캄보디아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한 3년 공부시키고 나면 그 사람을 자기 고향에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성도수가 50명 정도 되면 교회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16년 사역하니까요, 교회를 35개를 개척하고 건물을 28개를 지었어요. 초등학교를 4개를 만들고 중학교를 2개를 만들고 고아원을 2개를 세웠어요. 30명의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살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서 우리 누나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돼서 사역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매형도 일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누나가 저보다 2살 많아요. 그 젊은 과부가 이제 우리도 다 말렸어요. 이제 캄보디아 선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자. 근데 우리 누나가 아니다. 내가 거기에 방콕에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캄보디아 애들을 마음에 품었고, 아버지 갑자기 아파서 나가고 나서 거기 3년 있으면서 내가 그 캄보디아 애들을 마음에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애들을 내 마음에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캄보디아를 떠나겠냐 하고 누나가 혼자 들어갔어요. 처음 갈 때는 부모님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는데 부모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치매 걸려서 요양병원 가시고 남편도 죽고 나서 혼자 돼서 그 길을 들어갔는데 그 길에 그 파이린의 시장과 부시장, 경찰서장, 헌병대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16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 지켜봤다. 앞으로 당신이 여기 혼자 있다고 절대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군인을 보내서 지켜주겠다. 그래서 예전에는 밤에만 총을 든 군인들이 2명 와서 지켰는데 이제는 낮에도 2명이 와서 낮밤으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군인들이 더 무서워요. 아니 총을 들고 있으니까 눈을 부리부리 한 사람들이, 특히 저희 아버지가 사역했던 곳은 그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킬링 필드를 일으킨 그 공산당 그 원색주의자, 근본주의자들, 그 크메르 루즈 반군들이 거기서 끝까지 저항 세력을 만들어서 일했던 그곳이거든요. 지금도 전도하면 나는 옛날에 누구를 10명을 죽였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감사하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내 마음이 감사하고 싶은데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나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 인생의 이 기도의 제목은 언제 풀려나갑니까? 제가 이제 청년사역을 거의 20년을 하는데요. 20년 전에 저를 만났던 그 젊은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 아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좋은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0년 지나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하시거든요. 그분들을 만나면 이제 기도 제목이 딱 하나로 결정됐어요.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아들 신앙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다 구하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 신앙 가운데서 자라나게 해주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도 그 자식 하나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할 힘이 무너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지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힘들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싫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원망과 불평이 넘치지만 기도하면 감사가 회복됩니다. 제가 가진 이 폰 번호가요, 저기 파주시에 사는 모소정 씨예요. 이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가끔씩 이제 카톡에 문자가 오거든요. 모소정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파주 무슨 병원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자매가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성격이 좋은 자매였던 것 같아요. 제 폰 이전 주인 자매가요. 왜냐하면 폰을 처음에 바꿨을 때 새벽 한 2시 정도 되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보고, 저는 분명히 남자인데 저보고 소정아, 오빠 여기 압구정에 무슨 클럽에 있으니까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남자인데 내가 아무리 자다가 깨도 내 목소리가 여자 같지는 않잖아요. 새벽 2시에 전화 올 때도 있고 3시에 전화 올 때도 있고, 제가 정말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막 시베리아, 막 강아지 이런 아기들 하여튼 막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10원, 20원, 30원, 40원. 내가 예수 믿잖아요.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전화를 했어요. 어젯밤에 전화 왔던데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고 아마 밤새 놀았으니까 자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있다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젯밤에 전화 왔던데 누구신가요? 1시간 있다가 또 전화를 했어요. 한 일주일을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막 돈을 세기 시작해요. 10원, 20원, 30원, 17원, 18원, 19원 세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면 그래 주님, 얘들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새벽 2시에 나의 안부를 물어주겠습니까? 새벽 2시에 나를 깨우는 거 보니까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군요. 물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군요. 라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동독이 서독하고 서로 통일이 되기 전의 일이었어요. 동독 사람들이 어느 날 쓰레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베를린 장벽에 있는 그 분계선에다가 쓰레기를 막 부어놓은 거예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죠. 아니, 쟤들은 쓰레기를 왜 우리한테 갖다 부냐?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애들도 막 우리한테 쓰레기 보내잖아요. 아니, 자기 땅도 넓으면서 왜 우리한테 쓰레기를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좀 쓰레기 같긴 한데, 그래도 진실은 마음 아픈 거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막 따지고 어떻게 할까, 보복을 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동독에 있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민주당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가 갚아주십시다. 그리고는 과일 통조림을 사고 음식물을 사고 요리를 해서 그것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쪽지를 하나 적어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게 쓰레기밖에 없어서 쓰레기를 내어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이걸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때 누구나 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으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정말 이전에는 크게 보이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정말 이전에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는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인공호흡기예요. 막 이렇게 쓰레기가 막 떨어지고 미세먼지가 나면 그 호흡기를 딱 대야 돼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불평뿐만이 막 날아오면 호흡기를 딱 대서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깨끗이 정화되어서 다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한테 다가올 때는 삶의 무게로 다가오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한테 다가올 때는 삶의 어려움이었고 불평이었고 불만이었고 이길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마지막 시대가 소망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몸도 굉장히 안 좋고 설교를 오늘 3번이나 해요. 회의도 2개나 해야 돼요. 심지어 감기 몸살인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짧게 할 거예요.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에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우리를 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가 우리의 삶을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까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다 아는 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이 자매 이야기를 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나중에 이 찬양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칠 384장이거든요. 이 찬양과 함께 거의 한 8,000곡, 9,000곡의 찬양을 작사, 작곡한 자매거든요. 이 자매는 원래 영국에서 건너온 아주 유서 깊은 집안이었어요. 집안에 돈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유모가 자기를 기를 정도로 아주 넉넉한 집안의 자녀였어요. 그녀의 집안이 돈을 출자해서 세운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 정도로 유력한 가문이었는데 이 자매가 태어난 지 6주 만에 갑자기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의사가 눈을 소독해야 되니까 겨자를 갈아가지고 눈에 붙이면 나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 집 가정부가 이제 겨자를 갈아가지고 눈에 붙이는데 너무 뜨겁게 해서 시력이 상실된 거예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그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자매가 시력이 상실되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집안이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6개월 뒤에 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가 믿음으로 이 자매를 계속 키웠어요. 11살이 되었을 때 그 할머니마저도 돌아가신 거예요. 이 자매가 그때부터 우울증에 걸리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 어떻게 나를 태어난 지 6주 만에 내 시력을 가져가시고 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내 나이 11살인데 할머니마저 데려가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사냐 방황하면서 막 그렇게 살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이 회복돼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태어난 아기마저도 또 먼저 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 자매가 그때부터는 신앙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로 바뀌지도 않아요. 어떤 일들은 영원히 다시 되돌려지지 않아요. 시력을 잃은 것이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이미 일찍 떠난 아버지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2024년이 되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에도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